앞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또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바벨론의 문자적 바벨론, 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계시록 18장을 살펴봤지만 주로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18장을 한번 쭉 빠르게 읽고 지나간다는 의미로 18장을 한 절 한 절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8장이요, 24절까지 있고 좀 다른 챕터보다는 좀 깁니다. 그래서 분량이 약간 많습니다. 다른 날보다는 조금 분량이 많은데요. 저희가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이 상세하게 이제 진술되어 있습니다. 이 18장에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서 묘사하는 것과 같은 이런 바벨론의 멸망은 일반적인 세속 역사에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세속 역사에서도 이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바벨론 지역이 아마 그 이라크 지역일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록에서는요,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해서 더 이상 거주민들이 거하지 않는, 이제 거주민들이 더 이상 거하지 않는다는 거는 계시록에 나온 말은 아니고 이제 이사야서랑 예레미야서에 나온 말인데, 그 같은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 바벨론은 더 이상 거주민이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완전히 지금 막 성행하고 있는, 부활한 것도 아니지만 거주민이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옛 바벨론 지역에. 그래서 이 세속 역사에서도 이 계시록 18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은 이제 전체가 이제 바벨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절은 바벨론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여기서 3절에서 이제 모든 민족들이 바벨론의 죄와 결부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4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으로부터 나오라는 부르심을 받죠. 5절부터 8절에서는 바벨론이 이제 심판받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또 9절부터 19절에는 바벨론의 거주민들이 애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절에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기뻐하고, 21절에선 바벨론이 심판받는 방법이 나오고, 22절, 23절에선 바벨론 거주민들이 이제 침묵을 하게 됩니다. 24절에선 하나님의 백성의 피가 바벨론에서 발견되었다 하면서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17장과 18장이 동일한 바벨론을 다른 두 천사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7장에 나온 바벨론과 18장에 나온 바벨론은 다른 바벨론이에요. 17장에 나온 바벨론은 상징적인 바벨론이고, 이제 음녀 바벨론이고, 18장에 나온 바벨론은 이제 도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격이 공유되고 있지만 17장의 바벨론은 좀 더 종교적인 색채가 짙습니다. 18장의 바벨론은 좀 상업적인 색채가 짙습니다. 도시 바벨론이기 때문에. 게다가 18장 1절에 그러니까 17장과 18장은 이제 18장 1절에서 구분짓고 있는데, 이 일들 뒤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들 뒤에라는 표현은 그 연대기적으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7장 바벨론과 18장 바벨론이 다르다는 것은 제가 좀 더 뒤에서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무천년주의에선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이제 독립침례교회, 전천년주의에선 90% 이상이 이 17장과 18장의 바벨론은 같은 바벨론으로 보고, 이 바벨론은 바로 로마 카톨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90%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진 않다는 것을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살펴봤었죠. 예, 계시록 14장 8절에서 선포되는 바벨론의 멸망은 7년 대환란 중간쯤에 이루어지는 음녀 바벨론의 심판이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그 종교적인 바벨론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17장에 나온 이 종교적인 바벨론은 환란 중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8장에 나온 이 상업적인 바벨론, 그러니까 문자적인 실제 도시 바벨론은 환란 끝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받게 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16장 19절에 의하면 이 바벨론은, 문자적인 바벨론의 심판은 다른 도시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또 7번째 병을 부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오시기 전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도시가 두 시기에 심판을 받는 것이든 아니면 성경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17장의 바벨론과 18장의 바벨론이 같다고 한다면 성경이 모순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17장의 바벨론은 환란 중간에 심판받고 18장의 바벨론은 환란 끝에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걸 같다고 보지만 이것을 서로 다른 두 개의 바벨론이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7장은 14장 8절의 상세한 설명이고 18장은 16장 19절의 상세한 설명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의 바벨론이 또 다른 이유는 17장에 나오는 바벨론의 심판은, 그러니까 17장에 나오는 이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어떻게 멸망하게 되냐면 짐승과 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17장 16절에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통해서 17장의 바벨론을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통해서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아니면 악한 민족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짐승과 열왕, 이 열왕은 짐승을 따르는 왕들이에요.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왕국들을 통해서 음녀 바벨론을 환란 중간쯤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바벨론이. 그래서 17장의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열왕은 18장의 바벨론의 심판 때에는 애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은, 짐승을 따르는 열왕이 17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은 심판해요. 그렇죠. 17장 16절에 나와요. 열왕으로부터 이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 음녀 바벨론이 오히려. 그런데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이 열왕이 애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따라서 동일한 바벨론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장과 18장의 바벨론이 서로 다른 바벨론이라면 하나는 상징적인 바벨론이고 하나는 문자적인 바벨론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바벨론은 실제로, 저도 지도를 찾아본 지 좀 오래돼서 그런데 실제로 아마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유프라테스 강 끼고 있는 그 이라크 지역에 있는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환란이 시작되면 이 바벨론이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럼 상징적인 바벨론은 이제 또 다른 바벨론이라는 거죠. 이건 종교적인 바벨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카톨릭은 음녀 바벨론의 가장 잘 알려진 딸이고 또 신비의 바벨론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어머니와 딸이 닮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바벨론 자체는 아니에요. 바벨론, 이 종교 바벨론의 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이 똑같아요. 이 바벨론 종교와 로마 카톨릭의 특징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열왕을 통해서 대환란 중간쯤에 이 음녀 종교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은 제국의 중심을 이루는 상업적인 도시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중에 심판하실 때 이제 직접 환란 끝에 심판하시면서 붕괴시키실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러니까는 문자적인 도시로 재건되어야 된다고 보는 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진영에 있는 대부분의 전천년주의 훌륭한 그 목사님들도 이 바벨론을 성경에 나온 계시록 17장, 18장에 있는 바벨론을 같은 것으로 보고 또 영적인 바벨론으로 보고 로마 카톨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다 찾아보진 못했지만 아마 구약에는 100번 이상 나올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한 계시록에서 20몇 번 정도 나와요. 계시록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고 서신서에서도 나오는데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한 20몇 번 정도. 근데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계시록 17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문자적인 바벨론이에요. 도시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히려 계시록에서 딱 한 번, 17장에서 딱 한 번 상징적인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 위에 바벨론이 앉아있다고 했기 때문에 물들 위에 앉았다고 했는데 물들은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상징적인 바벨론은 성경에 나온 100번 이상의 언급된 바벨론 중에 단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럼 단 한 번만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온 바벨론이 상징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번 상징적인 바벨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종교적인 바벨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적인, 실제적인 나머지 100번 이상을 실제적인 바벨론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바벨론이 있다고 해석하는 그것이 성경을 일관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란 거죠. 그래서 많은 대언자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했지만 아직 예언들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13장 9절 12절에서 이사야는 바벨론이 영원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영원히 황폐해지진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 살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예레미야서 50장 또 그 50장에서는 예레미야는 그곳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사람들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 13장 또 25장에서는 아라비아인들이 그곳에 장막을 치기를 두려워해서
그곳이 거주자 없이 비어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또 예레미야서 50장, 51장에선 그곳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고 했지만 성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문자적 바벨론이 재건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예언들은 모두 거짓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문자적으로 재건되어야만 이러한 예언들은 성취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란이 시작되면 성전이 건축되겠죠. 바로 쓸 겁니다. 성전이. 요즘은 건축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 도시가 순식간에 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잘은 모르지만 아마 오일 머니로 두바이처럼 순식간에 서게 되겠죠. 예레미야서 51장에 묘사된 문자적 바벨론의 멸망은 계시록 18장에 묘사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설명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더 이상 바벨론이 멸망하고 여기서 아무도 여기에 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계시록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이제 제가 방금 인용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에서 주로 나오는데 나머지 설명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대환란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The Day of the Lord.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큰 환란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바벨론이, 그러니까 문자적 바벨론이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The Day of the Lord라고 하면 주님의 날이라고 하면요. 이게 7년을 가리킬 수도 있고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을 가리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이제 1000년, 그걸 다 포함해서 천년왕국까지도 꼽기도 하는데 주로 재림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이사야서 14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 후에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나온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지금 바벨론 제국은 멸망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안식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죠. 고대 바벨론의 벽돌과 돌들이 현재 그 지역의 건축 자재로 그대로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건축 자재를 지금도 사람들이 사용해서 집 짓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니라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만리 장성 있잖아요, 중국에. 그 벽돌을 중국 사람들이 빼간대요. 자기네 집 짓는데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벨론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바벨론이 붕괴되면 그렇게도 못하게 됩니다. 완전히. 예레미야서 51장 26절. 그들이 내게서 모퉁이 돌이나 기초석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영원히 황폐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 돌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재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5장 17절부터 26절에서는 바벨론이 이 세상의 왕국들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5장에 나오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제 바벨론과 관련이 있고 또 신할 땅과 관련이 있어요. 그 창세기 10장에 보시면은 니므롯이 신할 땅 위에 바벨 왕국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 신할 땅 위에 바벨 왕국이 서게 됩니다. 바벨론이 신할 땅 위에 서게 돼요. 또 계시록 18장의 묘사는 바벨론이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바벨론이라고 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상징적이라고 종교적인 바벨론이라고 이해하지만 해석이 되고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시라고 이해해야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7장과 18장의 바벨론이 다르다는 사실을 많은 이제 건전한 주석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마도 재림의 날짜를 확정하려는 성향이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베드로서 3장 8절과 또 이제 어셔의 연대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뭐 개신교나 킹제임 성경 진영이나 어디서나 다 연대를 인용할 땐 다 어셔의 연대기를 인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어셔의 연대기 책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전화번호만 한데 이것을 주로 인용하는데 이제 이것도 사람들이 가장 정확한 자료라고 사용하긴 하지만 오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이제 그 문제고 오류가 있는 연대기를 사용하고 또 베드로서 3장 8절 하루가 천년 같다는 구절이거든요.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이제 인류의 역사가 반드시 실천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나간 횟수가 6천년이잖아요. 그래서 남은 건 이제 1000년이 된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것이다. 특히 2000년 전에 90년대, 80년대는 굉장히 이런 해석이 유행했거든요. 지금은 조금 바꿨어요. 사람들 2000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이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500년 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500년 후에도 오실 수 있어요. 100년 후에도 오실 수 있고. 이 77체계로 갖다 맞춰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77체계를 저도 인정하지만 성경에선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걸 막 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 1절부터 이제 그 본격적으로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이 일들 뒤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다른 천사라고 하고 있죠. 이 다른 천사는 17장 7절에 나오는 천사와는 다른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2절에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처소가 되고 모든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해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참된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죠. 우리 교회 가운데, 회중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바벨론은 모든 더러운 영들의 거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자적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영적인 바벨론, 그 종교적인 바벨론에도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더러운 영에는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온 이 세상의 영이 있겠죠. 또 에베소서 2장에 나온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도 있겠고, 또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오류의 영도 있겠죠. 또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속박의 영도 있을 것이고, 고린도서 11장에 나오는 다른 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온갖 종류의 더러운 영들이 이 바벨론에 나중에 집결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이렇게 했는데, 새들이 집에 사나요? 보통 새들을 잡아둘 때 집에 두지 않죠. 어디에 두죠? 새장에 두잖아요. 새장에.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흠정역이 번역이 잘 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흠정역을 비판하는 건 아닌데, 영어로는 케이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냥 모든 가증한 새들의 새장이 되었도다. 이렇게 번역하면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바벨론이 모든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 새장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종교의 케이지,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철장이에요. 케이지는. 이 철장 안에 갇혀 있어요. 심지어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종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었기에 떠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가족이 같이 있어서 떠날 수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왜 새장이라고 번역되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예레미야서 5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그들의 집에는 속임이 가득하도다. 거짓 종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새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영어로는 똑같아요. 둘 다 케이지입니다. 계시록 18장에 나온 집과 새들이 거하는 집, 새들의 집과 예레미야서에 나온 새장, 똑같이 케이지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왕 예레미야 구약에서 케이지란 말을 새장이라고 번역했으니까 여기서도 케이지라고 하면 관련 구절도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사야도 비슷한 걸 묘사했어요. 이 예레미야 5장도 그렇고 이사야서 34장도 그렇고 바벨론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온갖 새들이 가득하다. 그것도 이제 새들도 정결한 새들과 가증한 새들이 있는데 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육식을 하는 새들이 가증한 새들이거든요. 대머리 술이랑 부엉이랑 막 이런 것들 이사야서 34장 보면 쫙 막 열거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증한 새들이 이제 바벨론에 가득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이 계시록을 봐서는 이게 실제적인 새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새들의 등장을 멸망과 황폐함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독수리들이 막 모여 있는 거, 황폐함, 멸망, 심판, 죽음 이런 걸 상징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예레미야서 50장, 스바냐 2장 이런 데 잘 나와 있어요. 다시 계시록 돌아와서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음성은 2절에 나온 천사의 음성이 아닙니다. 또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럼 이게 지금 여기서 음성을 바라시는 분이 누군지 추측할 수가 있는데 내 백성이라고 하고 있죠.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면서 4절 다음에 5절에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3인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라고 그냥.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화자는 예수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음성은 7병의 심판이 끝나고 바벨론이 멸망한 직후 대환란의 끝에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앙들은 15장 1절에 나온 재앙들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나온 주님의 백성들은 도시에 거하면서 짐승의 표는 거부한 자들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짐승의 표가 없으면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뭔가를 비축해 놨던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면 미국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 종말,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아닌데 일종의 종말 핵전쟁 이런 거에 심취한 사람들이 있는데 집에 몇 년분의 식량을 비축해 놓고 있더라고요. 막 우리나라는 그런데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대부분 개인 주택이잖아요. 그럼 지하실이 있거든요. 지하실에 막 총기랑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탱크까지 있대요. 전차까지. 그래서 총기랑 막 탄환이랑 그다음에 물이랑 그다음에 식량. 그래서 저도 신혼여행 가서 그 밤에 다큐멘터리 잡으랑 본 게 있는데 딱 그거였어요. 문짝 안에도 빈 공간이 있잖아요. 초코, 바랑 이런 걸 잔뜩 넣어놨어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사람 3년 반 버티겠죠. 버티면 잘은 몰라도. 그래서 아마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너희는 나오라고 했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채 도시에 거하는 자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냥 막 추측한 것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가장 이런 부류의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롯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멸망할 세상에 끝까지 롯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훌륭한 그리스 성도의 표본은 아니었죠. 그들과 막 그냥 섞여서 같이 살았습니다. 형 동생 하면서. 근데 이제 롯은 소돔에 거했지만 의로운 자였습니다. 행위가 의롭진 않았죠. 근데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이 의로 인정받았겠죠.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롯은 도시가 멸망하기 직전에 탈출해서 광야로 피했고 재산은 잃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여기서 내 백성아 나오라고 주님께서 바벨론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이제 롯과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 이 세상을 살았고 살고 있고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뭐 그래서 내 백성아 나오라 이렇게 초청의 말씀, 오라 이런 초청의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 곳곳에 지금도 초청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마귀의 시스템 아래 있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인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나오라 이런 초청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도 마지막에 성경이 끝나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 구원받는 방법은 너무 쉽거든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죠. 5절에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알기 원치 않는 것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알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용서받은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수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아마 제가 지은 모든 죄들을 여러분이 알면요, 여러분은 저를 위선자라고 부를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위선자라고 부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저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서로가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교제 못해요. 그 형님 그런 짓도 했었어? 이렇게 되면 교제 안 되거든요. 그럼 꺼려져요. 만나면 피하게 되고 그렇게 끔찍한 짓을 했는지 와.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교회에 오신 어떤 분이 오시잖아요. 어떤 분 저한테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분 있어요. 그분이요. 과거에 무슨 짓을 했어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거를 다 따지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잘 믿어보자고 왔으니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자고. 와서 만약에 이상한 짓을 하면 권면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을 무슨 집사로 세우거나 이럴 수는 없겠죠. 근데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과거에 이상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기회는 줘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런 기회를 받았고 여러분도 다 기회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한 그 죄는 주님 앞에서 자백한 그 죄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큰인왕자 심판석에서 모든 죄가 다 까발려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도 많이 지었고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지면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자꾸 이런 표현을 싫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누구든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요. 죄를 지면 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있는 죄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안에도 죄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1장 8절인가요? 우리 중에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거기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도 요한을 포함한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없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세히 어쨌든지 간에 우리 안에도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질 때가 많은데 그거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에 내가 자백하기만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따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백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백은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나중에 엄청난 창피를 당하는 걸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은 게 있다면, 오늘 죄를 지은 게 있다면 자백하셔야 돼요. 주무시기 전에. 그렇죠. 즉시 자백하셔야 돼요. 그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무엇이든 보실 수 있고 그분께서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혹시 이거 아세요? 이럴 질문이 통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보지 않으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나오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사람은요 악 봐요. 즐기면서 봅니다. 그렇죠. 영화에서 막 악행하는 거 그런 영화 더 좋아하잖아요. 막 좋은 사람들만 나오면 재미없잖아요. 영화가. 악당들 막 사악한 사람이 나와야 재미있지. 악을 보는 걸 즐깁니다. 하나님은요 보지 않으세요. 아예. 보실 수가 없어요. 자기가 보지 않으시겠다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하다. 악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걸 보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지 어떻게 하시고 심판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보지 않으시는 건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거룩한 남자는 포르노를 보지 않죠.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자손들의 사악한 짓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는 천사들과 파수꾼들과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개인과 민족이 행한 사악한 짓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천사들이 다 와서 보고 있어요. 보고합니다. 천사들이 증언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악을 범하는 걸 보지 않으시지만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를 하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과 민족의 죄를 증언해 줄 수많은 증인들이 주님 앞에 있지만 인간을 변호해 줄 변호인은 단 한 분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를 고소할, 우리가 죄를 짓는 걸 고소하고 증언할 증인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천군천사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를 두둔해주고 변호해줄 분은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지만 또 어떤 경우엔 때로는 전혀 돌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악한 사람들을 그만 계속 두시지? 왜 벌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시지 않으실까요? 왜 어떤 경우에 기다려 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1990년 6월에 저를 심판하셨다면요, 전 지옥에 갔을 겁니다. 근데 7월에 전 구원받았거든요. 7월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기다려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건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건 어떤 형제가 좀 부족해 보이잖아요. 정죄하지 말고 기다려주고 좀 가르쳐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께도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어떤 분이 막 너무 답답하다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형제에 대해서. 그거밖에 안 되나? 막 하면서 실망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예수님께서 자매님을 많이 사랑하셨죠. 자매님이 아니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특정하는 게 아니라 형제님을 사랑하셨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죠. 또 많이 기다려 주셨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도 한번 그렇게 대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주신 대로 그렇게 우리가 대해준다면요,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예수님께는 잔뜩 사랑을 받아놓고는 다른 사람은 못 기다려요. 그거밖에 못하나? 벌써 구원받은 지 2년이 됐는데 자기는 훨씬 오래 지나고 나서 겨우 조금씩 알아가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막 칼같이 재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저도 또 과거에 그랬었거든요. 마치 이것과 같아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50만 원 빚진, 그러니까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가가지고 자기한테 자기는 정말 감사합니다. 5천만 원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서는 자기한테 5만 원 빚진 사람 멱살을 잡으면서 갚을래 안 갚을래 너 가만 안 둔다 이런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자기는 주님께 정말 주님께서 자기한테는 선하게 대해주셨는데 자기는 굉장히 야박하게 한다는 거죠. 다른 형제들을. 그러진 말아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6절에 그녀가 너에게 갚아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를 그녀에게 2배로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2배를 그녀에게 채워주라. 2배는 그만큼 이제 확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의미로 표현을 종종 써요. 예를 들면 창세기 41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2배로 꿨죠. 꿈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행하실 터이니. 그러니까 확실하다는 겁니다. 2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확실히 아주 그냥 완벽하게 갚아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오버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끌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거든요. 그럼 자기가 도구로 쓰인다는 걸 겸허하게 인정하고 지나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그냥 더 심하게 아주 박해했다는 거죠.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바벨론을 이제는 심판하시면서 2배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 137편 7절에서도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손이 말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무너뜨리라 그것의 기초까지 무너뜨리라 하였나이다. 오 멸망받을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에게 베푼 대로 내게 갚는 자가 행복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137편도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에 재건될 문자적 바벨론은 니므롯의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계승한 이제 그들의 죄의 상속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상속자죠. 이 미래에 재건될 바벨론은 죄의 상속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복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2배의 재앙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계시록에 나온 계시록은 대부분 대환란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오면 더 크게 잘못되어 갈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가지고 안타까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나라 걱정하거나 지나치게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다 바로 잡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면 미국이 아니면 북한이 어디가 중국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오면요 이제 완전히 정말 사악한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극도로 잘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우린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막 세상을 미혹하고 막 다 자기를 따르게 하고 짐승의 표 나눠주고 성도들 박해하고 어쩌면 좋냐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어떻게 심판하실지도 미리 다 보여주시잖아요. 안심하라는 거예요. 마치 축구 경기 결승전을 보는데 결승전을 그냥 보면 막 졸이면서 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랑 뭐 이탈리아가 붙는다. 그럼 질 것 같은데? 하면서 졸이면서 보겠죠. 근데 재방송이에요. 졸이지 않죠. 이미 2대0으로 이긴다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전혀 졸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느긋하게 봐요. 똑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느긋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바로 잡으실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막 너무 땅을 치고 막 그렇게 탄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보면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 전하는 글들 막 올리고 있는데 간증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고 근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킹제임 성경 진영분들은 한 80%가 좋게 말하면 나라 걱정, 나쁘게 말하면 이제 정치인들 욕 뭐 이런 것들 그런 걸로 가득 채워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런 걸로 가득 채우는지. 그래서 막 나라 걱정한다고.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걱정 안 해요. 저는 이 세상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거기 때문에. 7절에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즉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니.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를 직접 보지는 않으시지만 인간의 범죄가 그러니까 각자의 잔에 가득 차게 되면
나타나셔서 이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자기만의 저마다의 잔이 있어요. 특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모든 사람이 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그 잔에 따라 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잔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는 그 잔을 진노로 바꿔서 마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진노, 성경에서 나온 진노는 심판이에요. 그렇죠? 지옥의 심판. 근데 구원받으면 그 잔이 은혜의 잔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간증집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런 간증하신 분도 있는데 은혜의 잔으로 넘쳐서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는 정반대죠. 자기 스스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저 그런 분도 봤어요. 자기가 설교하면서 저 설교 너무 잘하지 않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들어봤어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그러면서 와 여러분들은 정말 복되십니다. 이런 설교요 어디서 못 들어요. 막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바벨론의 특징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영화롭게 하여 대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그분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분께서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영화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해주셔야 의미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설교를 잘한다.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의미가 있지. 자기가 저는 이렇게 설교를 잘해요. 아무리 그런 얘기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여자는 죄에 빠져서 자신의 정확한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괜찮다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47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쾌락에 빠져 염려 없이 거하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앉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알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심판이 선포됩니다. 예, 바빌론에 연관시킬 수 있는 말씀이죠. 8절에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 한날에 임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니라.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 불타는 떨기나무, 또 불기둥, 또 주님께서 19장에서는 강림하실 때 이 불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은 삼키는 불과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불은 사악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히 상징하기도 하죠.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불로 심판을 받았죠. 또 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의 군대가 불로 심판받게 됩니다. 또 계시록 20장 15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로 심판받게 되고 또 에스겔서 21장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 이제 불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 불은 심판에서 축복으로 인도하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레위기 9장에서 태우는 불. 그러니까 이 심판,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하는데 번제 제물을 갖고 오면 이걸 불로 태우거든요. 그러면서 죄가 심판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또 불은 단련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스가랴서 13장에 의하면. 또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 믿는 자들의 행위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 행위가 다 불로써 이제 그 시험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선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다시 계시록 18장으로 돌아와서 9절에 그녀와 음행하고 호러히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이제 바벨론인데 이제 문자적 바벨론, 도시 바벨론이죠. 이것은 시편 2편에서 땅의 왕들에 관해 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땅의 왕들은 마지막 때에 연합해서 주님을 대적할 것인데 이제 6번째 병이 유프라테스 강에 부어지면 유프라테스 강에 물이 말라서 왕들이 진군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과 용과 거짓 대언자들의 입이 열리고 마귀들의 영들이 왕들에게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는 것처럼 마귀들의 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왕이. 바벨론이 멸망하면 이 왕들이 이제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제 바벨론을 추종했는데 바벨론이 멸망해 버리니까. 문자적 바벨론의 붕괴는 세계 경제와 사회 질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들도 애곡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10절.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벨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너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은 1시간 내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시간 걸리지도 않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죠. 원하시면 6시간 만에 창조하실 수도 있었어요. 6시간 아니라 6초 만에 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0.0000006초 만에 창조하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냥 6일 만에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식간에 멸망시킬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는 1시간 내로 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시간을 넘진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11절.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상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세요. 이거는 상업이 아니죠. 그렇죠. 공짜로 팔아서 어떻게 돈이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공짜로 주시거든요. 내게 사서 뭐 안약을 발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공짜로 와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세상의 상업은 인간과 사탄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사업이 더 잘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사업은 다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개 중에는. 그런데 신실하면 신실하다는 건 그냥 뭐 자기 멋대로 신실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한다면 사업이 잘 되기보다는 안 될 확률이 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상업은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인용했었는데 두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로는 사탄과 관련이 있거든요. 신할, 바벨, 그다음에 두로 다 사탄과 관련이 있어요. 에스겔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보면 사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로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상업으로 물들였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 상인이 되게 만들었어요. 두로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주의로 완전히 가져가 버리는 역할을 두로가 하고 그 두로는 마귀와 관련이 있거든요. 특히 두로 왕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해당 구절을 볼 때 보기도 하고. 여기서 이 상업은 사탄에게 속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뭐 상업을 하면 장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 세상도 사탄에게 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세상에서 살면 안 된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사탄에게 속했다는 걸 알고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장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상업이란 것 자체가 사탄에게 속했기 때문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에게로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다른 민족과 교역을 하기 좋지 않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팔레스타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팔레스타인은 원래 항구가 없습니다. 유명한 항구가 없죠. 제대로 된, 원래 항구가 없는 지역이에요. 동쪽과 남쪽은 사막이에요. 팔레스타인. 교역하기가 나쁘죠. 북쪽은 산지입니다. 산. 나머지 이제 서쪽은 바다예요. 항구가 없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과의 무역을 통해서 말이나 은이나 금을 늘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신명기 17장에서. 두로는 온 세상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시기해서 자신이 상업의 중심지가 되고자 했고 결국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두로가 그 지역, 주변 왕국들을 어떻게 상인으로 만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으로 인해서 솔로몬과 여호사밧 시대는 이제 완전히 부패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27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곧 유다와 이스라엘 땅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두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민닛의 밀과 판낙 과자와 꿀과 기름과 향유를 내 시장에서 바꾸어 갔도다. 그러니까 상업은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수단이 됩니다. 그렇죠. 상업을 위해서라면요, 이념도 종교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념도 없어요. 중국은 공산국가잖아요. 미국, 서방 국가들이 다 중국이랑 교역합니다. 상업을 위해서. 좀 고상하게 말하면. 직설적으로 하면 돈을 위해서. 성경적으로만 말한다면 만몬을 위해서 교역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업은 개인과 민족과 도시의 관심을 온통 물질에 쏟게 하고 마음을 탐욕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돈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상업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자신이 만든 상품을 가장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곳을 찾아서 팔고 원하는 것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는 게 상거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간이 각자 자신의 포도나무 밑에서 앉아서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고 막 딴 걸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천년왕국 때 이것이 회복될 겁니다. 대환란 때 상업 시스템이 붕괴돼 버릴 거예요. 무역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큰 사업은 큰 죄로 인도합니다. 결국 상업으로 인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상업, 사업, 일, 비즈니스 이런 것들은 보통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가장 큰 핑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갈 수가 없다. 교회 갈 시간이 없다. 출장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출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일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다. 기도할 수도 없다. 전도할 수도 없다. 시간이 없어서.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동기로 일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을 내가 부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해야 된다. 가끔 가다 출장도 가야 되고 교회 나올 수도 없다. 뭐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죠. 그래서 가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치품을 사기 위해서, 다이아몬드를 사기 위해서, 외제 고급 승용차를 사기 위해서 내가 교회 나갈 시간이 없다. 그건 탐욕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위해서 일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고 탐욕을 위해서 일하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에는 상업의 영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지 못하게 되죠. 또한 상업을 통해서 부자가 된 18장의 여자는 자신이 여왕이라고 자만합니다. 상업은 인간의 기본적인 유대관계, 가정, 농장, 시골, 교회 이런 것들을 파괴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합니다. 상업주의는 영적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업이 마음을 장악하는 순간, 재물이 마음을 장악하는 순간 영적 생명은 완전히 쭈그러들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암화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요 모든 항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놋과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육개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이요 짐승과 양과 말과 병과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그래서 본문에 이제 온갖 종류의 상품이 등장합니다. 28가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도서 3장에 나오는 그 28가지 때와 한번 대입해 보면 또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붕괴시키신 것처럼 창세기 11장에서 이러한 상업 시스템도 붕괴시키실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라고 했는데 이것은 투자시장의 상품들이에요. 투자시장을 말하는 것이고 고운 암화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 이것은 의복과 관련된 원자재 시장의 상품들이죠. 모든 향목과 온갖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놋과 쇠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이것은 가구와 관련된 원자재 시장의 상품들이죠. 육개와 향유와 유황 이것은 사치품 시장의 상품들입니다.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과로와 밀이요 이것은 식자재 시장의 상품들이죠. 짐승과 양 이것은 가축 시장의 상품들이죠. 말과 병거 이것은 수송 시장의 상품들이에요.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이것은 인력 시장의 상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록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에는 인간의 삶을 주관하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이 통제할 것이고 둘째는 주님께서는 사탄의 왕국을 그 바벨론 왕국을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의 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상품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것 첫 번째 머리에 나온 게 금과 은입니다. 재물의 가장 대표적인 것, 돈의 가치를 측정하는 게 금과 은이잖아요. 돈을 제일 먼저로 꼽아요. 금과 은. 그리고 제일 꼴찌를 인간의 혼으로 꼽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정반대죠.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가장 가치 있는 것. 온 세상을 얻고도 네 혼을 잃거나 버림받게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완전히 정반대죠. 그 14절에 내 혼이 탐하던 열매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우아하고 좋은 모든 것들이 내게서 떠났으니 내가 다시는 그것들을 찾지 못하리로다. 이것들을 팔던 상인들 곧 그녀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이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슬피 울고 통곡하며 이르되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그녀가 자기 고운 암화포와 자주색 옷감과 주홍색 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본문에서는 상인들도 왕들처럼 울부짖습니다. 10절에서는 왕들이 울부짖었죠. 문자적 바벨론 멸망하니까 왕들이 울부짖었고 여기 이제 16절 와서는 14절 와서는 상인들이 울부짖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왕들은 바벨론의 힘을 거론하면서 통곡하고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막강한 바벨론이 멸망했다면서. 근데 상인들은 바벨론의 옷을 거론하면서 통곡하고 있어요. 관심사가 다르죠. 왕들은 권력으로 인해서 통곡하고 있고 상인들은 옷들, 상품으로 인해서 통곡하고 있죠. 왕들과 상인들은 서로 같은 바벨론을 섬기면서 다른 관심사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사랑하기 마련이죠. 17절 그렇게 많던 재물이 1시간 내에 없어지게 되었도다 하고 모든 선장과 배에 있는 온 무리와 선원과 바다에서 무역하는 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제 특히 무역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인류 문명의 파괴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애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쌓은 부가
1시간 내로 파멸될 거예요. 6,000년간 쌓아온 이 부가 1시간 내로 파멸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세상 왕국들의 영광을 보여줬죠. 주님께서는 사탄이 보여준 것을 1시간 내에 파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나 알 수 있죠. 이 세상 왕국들을 쫙 보여주면서 봐라, 나에게 경배하면 이걸 주겠다 했는데 주님께서는 1시간 내에 다 파괴시켜 버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탄이 보여준 것을 1시간 내에 파괴하실 것입니다. 오직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꼽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구절을 보고 충격을 받겠죠.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그렇죠. 18절,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리요 하며, 바벨론은 이미 멸망했는데도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며 감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죠. 완전 대조를 이루죠.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외쳐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그녀가 1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도다 하리라. 티끌을 자기 머리 위로 뿌리는 것은 희망이 없는 상황과 죽음, 장사 지냄,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욥기 2장, 예레미야가 2장, 에스겔 27장 이런 데 잘 나와 있어요. 20절,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해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죠. 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세한 반응은 이제 다음 장 19장 1절부터 6절에 나오죠. 21절, 힘센 천사 하나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벨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종류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든지 그도 다시는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며 또 맷돌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잔불 빛이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었으며 내 마법에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힘센 천사가 5장 2절이나 10장 1절에 나온 천사와 같은 존재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비슷한 부류의 천사인 것만은 확실하죠.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에 돌을 맷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바다 위에서 표시한다고 해서 그거 들어가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면 재건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안 모든 도시들의 여왕으로 군림했던 바벨론이 이제는 영원히 사라지게 된 거죠. 예레미야는 스라야에게 상징적인 의미로 비슷한 일을 하라고 지시를 했죠. 바벨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큰 돌을 유프라테스 강에 던져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에 나오죠. 또 성경에서는요, 사람들을 실족하게 했던 바벨론이 이제 주님의 말씀처럼 바다에 던져질 것이란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도 나오죠.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바벨론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괴롭혔었죠. 그래서 맷돌처럼 바다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예, 내 마법에 모든 민족들이 속아 넘어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마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마법. 이 바벨론은요, 상업으로 사람들을 속여왔거든요. 재물로, 그렇죠, 만몬으로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마법이라고 부르셨어요. 왜 마법이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2장 18장에서 마법사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법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속인 바벨론을 완전히 제거하실 겁니다. 예, 24절 마지막 구절.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교회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영광을 바라보게 만들죠. 바벨론의 마법에 모든 사람들이 속았고 성도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백성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고난을 아시고 죽음을 기억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잘못된 모든 것이 다 바로 잡힐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바로 잡힐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고대하면서 잘못된 세상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바로 잡힐 겁니다. 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바로 잡아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게 대환란에 대한 또 바빌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충분한 소망을 주고 있고 특히 나중에 대환란 때 환란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을 주겠어요. 이 말씀이. 그렇죠? 자기들이 지금 적그리스도 피해서 도망가면서 막 괴로운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소망을 느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18장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예. 다음부터 19장 관련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